우리 최정희 목사님 지난 이틀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멀리 오셔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예배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데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교회사로 부흥회를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최성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사로 부흥회를 합시다. 그랬을 때 제가 3번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첫째 날 금요일 저녁에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영적인 DNA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는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인데 개신교를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을 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를 침례교회가 되게 하는 영적 DNA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내용에서 침례교회의 핵심적인 것, 이래서 나는 침례교회냐? 라는 부분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나요? 되죠.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혹시 외워지시면 스마이스, SMYTH인데요. 스마이드라고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스마이스, 그리고 해리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억에 남을 수 있으면 좋고 모르셔도 되지만 이것이 침례교회는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쯤에 시작됐구나. 보통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사를 1517년 마르틴 루터부터 1648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후기에 종교개혁자,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구원론을 회복했다면 이제 교회론을 온전히 회복한 종교개혁의 결정체가 침례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침례교회는 영국이라는 배경에서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때가 바로 튜더 왕조와 그 다음에 스튜어트 왕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이 헨리 8세인데요. 이분이 왕이 되고 스페인의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이 왕비가 아기를 낳으면 자꾸 죽고 이렇게 해서 딸 하나만 태어났어요. 딸 하나만 장성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왕비와 이 왕비를 통해서는 자기가 왕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 세상에서 중혼이 안 되니까 이 왕비랑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로마 가톨릭 끊어.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는 로마 가톨릭 아니야. 로마 가톨릭 교황의 자리에 내가 있을게. 그래서 이 국회와 함께 법을 통과시킨 것을 갖다 우리가 수장령이라고 그래요. 수장령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그 수장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의 수장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이야.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우리가 영국 국교회라고 하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고 또 성공회, 또 앵글리칸 처치, 한국말로는 성공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국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교회가 영국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머리만 교황에서 영국 왕으로 바꾼 교회가 태어났는데
이제 처음에 헨리 8세가 세 번째 얻은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 에드워드 5세를 통해서, 에드워드 6세를 통해서 처음에 뭐 이렇게 소년왕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 왕의 역할은 없고 이제 섭정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로 많이 도입했다가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의 딸인 메리 1세라고 해서 그 사람은 또 전체를 또 로마 가토로 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잘 숨어 살았던 엘리자베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다시 영국을 성공회로 돌리면서 그 법을 발표한 것이 The Act of Uniformity인데, 요거를 보통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통일령이다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저는 요거를 Uniformity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획일령입니다. 획일과 통일이 다른 점은 통일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획일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용정책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에 우리는 가겠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들의 그 로마 가톨릭적인 성공의 모습, 예를 들자면 수장이 왕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의 모든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예배를 삐까뻔쩍하게 드리고 뭐 가운을 뭐 입고 이런 자세한 그런 것들을 버리기를 원했던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 있을 때 청교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왕의 수익권, 여왕이니까 또 39개 신조라는 것을 따르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친 줄 믿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믿어라. 특별히 공동 기도서라는 거, 우리가 기도서라고 해서 기도서에서 예배서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어떤 로마 가톨릭에서 넘어온 것과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자신들이 바꾼 것을 이렇게 해야만 하고 그 바운다리를 정해주고, 여기에서 좀 더 로마 가톨릭 쪽으로 나가도 불법, 여기서 좀 더 개신교 쪽으로 나가도 불법, 그런 자기들의 어떤 바운다리를 만들었고 그대로 믿게끔 했던 것이 영국 성공회예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로마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잔재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혁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청교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학은 칼뱅주의, 개혁주의를 칼뱅주의라고 하거든요. 칼뱅주의, 그리고 영국 성공회를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고쳐보려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엘리자베스 1세 치하부터 시작해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용 정책, 로마 가톨릭 정책 같은 것을 반대해서 로마 가톨릭적 잔재를 해소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퓨리파이 하고자 했을 때, 아직도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배는 지금 물이 새고 있어. 그래서 빨리 이 배를 고쳐야 돼. 수리해야 돼. 그런데 대주교나 또 많은 감독들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 문제 없어. 이렇게 할 때 주로 젊은 사제들이 청교도가 되어서 이 배를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리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가 있지만 이제는 그 성공회를 나와서 불법교회를 국가에서 정해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리주의자에서 침례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회, 청교도, 분리주의, 침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중에 일부가 침례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순수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인데, 아까 청교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지금 물이 새니까 고쳐야 돼요. 고쳤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배에 함께 있다가는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명정을 타고 나가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국왕이 몰인 교회는 이거 성경에 없는 교회예요. 국가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그러니까 이 신자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교회니까 우리는 분리해서 신자들의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를 하는데 영국 국법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벌써 1593년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때잖아요. 그린우드나 뭐 베로 이런 사람들이 분리주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사형. 이게 국가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 사이에 국가가 국법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를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임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이 1603년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공동 통치하는 공동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603년에 이제 왕이 돼서 쭉 내려오는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교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왕이 국교가 됐죠. 왕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잉글랜드 왕이 되는데 잉글랜드는 왕이 대빵이래. 자기가 가서 왕이 되는 나라가.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청교도들이 1000명이 자, 우리에게 이제 장로교 출신 왕이 오시니까 이분에게 영국 선거회를 대폭 갈아서 장로교에 비슷한 걸로 만들어 달라고 청교도 1000명이 1000인의 청원서라는 것을 내서 왕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딱 두었더니 왕이 좀 기다렸다가 만납시다. 그래서 이듬해 1604년에 햄튼 궁전이라는 곳에서 청교도들과 교회 모든 대주교부터 감독도 다 모여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하나도 청교도에 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져요. 왜? 스코틀랜드는 자기가 별 시험이 없었어. 그런데 영국에 내려오면 이제 내가 이 나라를 국가를 교회를 완전히 틀어주고 국가를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포기해? 나는 이제 영국 왕인데 그래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침례교가 1609년에 생겼기 때문에 제임스 1세 치하에서 침례교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임스 왕의 반대에서 나온 것, 제임스 왕의 잘못된 것에 반대해서 나왔다고 해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생긴 침례교회가 일반 침례교회라는데 일반 침례교회는 아르미니우스의 일반 속죄설을 믿었기 때문에 일반 침례교를 부르는데 일반 속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라는 것이 일반 속죄설인데 일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무래도 인간 중심의 그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유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 그 교리이고요. 그리고 침례교는 처음부터 일반 침례교가 따로 생기고 그리고 32년부터 특수 침례가 따로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 침례교이지만 이 사람들은 칼뱅의 제한 속죄설, 리미티드 어톤먼트인데 그래서 리미티드란 말이 좀 부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리미티드라고 부르지 않고 파리큘라라고 불러서 파리큘러 베프티스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리큘러 베프티스트는 오늘 공부하지 않고 일반 침례교회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인물이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태어난 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죽은 해는 1612년이니까 불과 42세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뭐예요? 유아 세례가 뭐냐면 부모가 신자라고 치고 부모가 신자인지도 모르는 거 국가교회니까 그리고 자녀를 한 사람의 신앙인을 유아 세례를 통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이 없고 무엇을 깨닫고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라 부모의 결단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하나의 그런 그 시스템으로서의 유아 세례를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존 스마이스도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캠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가 86년이니까 만약에 70년도생이라면 한 16살, 17살 됐을 때 대학에 간 거죠. 그리고 학부 또 석사 다 마치고
모교의 전임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사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뭐가 좀 잘 맞지 않았는지 교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1600년에 링컨시라는 곳에 도시 설교자가 됐어요. 보통 청교도들이 이 채플린을 좋아했어요. 좀 더 이 감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는 본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또 시장과 또 시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수요일을 또 설교하는 이런 역할을 도시 채플린들이 했는데 그 링컨이라는 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링컨시의 도시 설교자가 된 거예요. 1600년부터 한 2년 정도.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 도시 그 시장이 자기들을 고용한 그 시장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어떤 그 투표에 의해서 설교 직분도 축출당하고 거기다가 그동안 공부해서 받은 목회자 자격증, 설교자 자격증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는 1603년부터 5년까지 어떤 특별한 직이 없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링컨시에 설교했던 것을 책으로 내는데 주기도문을 강해한 진정한 기도에 유형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주장은 이렇다. 종교의 관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는 뭐 더 안 되지만 관용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마귀의 왕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마귀와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짓된 교리와 예배에 이끌리는 성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이상한 종교를 따르도록 조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국 국교회가 좋아요. 영국 국교회 안에 있을래요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또 말을 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저 책임이 목사님이 아니고 또 성령님이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왕이 인도하는 대로 순응, 컨폼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감옥에 집어넣든지 재산을 몰수하든지 뭐 손발을 자르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믿으면 국가에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국가 시스템, 국가교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 것을 찬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자기 잡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고향 근처로 1605년경에 링컨주로 가서 게인스보로라는 곳에 살면서 타머스 해리스 집에서 많은 청교도 그런 사역자들과 교제를 했는데 해리스만 아주 거부였고 그 집을 이렇게 열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마침 그 자기가 간 그 게인스보로의 그 감독이 이제 직분은 보조 감독인데 직무에 예배를 인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교에서 설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가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자 자격증 목회 허가 없어도 가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니까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법, 국가에서 보기에는 불법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목회자로서 총책임자가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부대주교를 보내서 실상 조사하고 스마이스를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감옥에 안 보낸 게 참 다행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즈음에 그 사역도 못하고 그러면서 많이 아팠어요. 이분이 평생 결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해리제 집에서 자기 부부가 거기에 거하면서 한 9개월 동안 깊은 규절하면서 해리스와 아주 절친이 되면서 많은 대화 속에 내가 지금까지는 국교회가 옳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아무리 봐도 국교회는 옳은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전에는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내가 분리주의자가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있던 곳은 잘못됐고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나중에 1955년에 교회사 역사가 헨리 쿡이라는 분이 이분들의 결단을 이렇게 정리해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통치되어야 하므로 교회는 국가의 지배에서 분리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그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기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이 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사형까지 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임스 1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햄튼 궁정회의에서 청교대 청원을 묵살했죠. 그랬을 때 1606년경에 코벤트리라는 그 도시에서 보우스 공작이라는 분과 함께 많은 이 스마이스 해리스의 친구들, 사제들이, 감독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이스가 그 중에서 나는 이제부터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다 썩은 이 영국 성공에 있으면 나도 썩고 너도 썩습니다. 여기서 나가야만 삽니다. 여기에서 나가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는 국가교회를 후원했던 사람이 이제는 국가교회가 잘못된 걸 분명히 깨닫고 나가고자 해서 드디어 1606년에 게인스보로의 분리주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국가에서 볼 때는 불법교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회는요, 처음 300년 동안 예수 믿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거 아세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불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국가법을 잘 지켜야지, 그 말이 처음 300년 동안 말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법이 국가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국가법이 하나님 법과 맞으면 따르면 되지만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국가법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게인스보로에 그대로 존 스마이스 위주로 있고 한 인원이 한 40-50명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스쿨베라는 곳에서 존 로빈슨 중심으로 그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내가 스마이스가 분리주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분리주의 교회의 어떤 자신의 주장을 이번에도 책으로 해냈는데, 가시적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건데.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가시적 교회는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정리한 책을 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국교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가시적 교회는 성도들만, 신자들만, 가시적으로 서로 언약으로 뭉친 사람들만 교회다. 교회의 회원은 신자들만 돼야 되지, 신자와 불신자하고 구별 없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다 신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신약성기적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침례교회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국가의 어떤 국가교회를 벗어난 교회들을 자유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교회 전통의 하나이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의 근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옆에 성도와 언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 분리주의 교회는 아직도 유아 세례를 인정했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아 세례는 본인의 침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되기 한 단계 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워요? 빨라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걸어가는 거, 자전차 타는 거, 또 차 타는 거, 또 비행기 타는 거, 뭐 우주선 타는 거, 다 속도가 빠르면 핵심만 보고 천천히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1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100% 이해만 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대충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불법이잖아요.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가자.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줬거든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말을 더치라고 그러는데, 더치를 쓰는 곳에 이제 영국의 농부들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직업이 성도들의 직업이 농부였으니까 가는데, 그 두 회 중에 모든 경비를 해리스 혼자 다 담당합니다. 이 사람이 거부이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이때 이미 해리즈는 부인이 공권력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자녀들과 떨어진 상황에서 그 두 회중을 함께 가는 그 경비를 다 혼자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크루베 회중은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갔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배우는 필그림 파더스가 바로 이 스크루베 회중이 라이덴으로 가서 그 중에 신대륙으로 우리가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했던 그 일부분, 102명 중에 한 50명 정도가 요 스크루비 출신이고,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 했어요. 필그림 파더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 그 다음에 파운딩 파더스, 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게인스보로 잔스마이스와 함께 했던 사람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 캠브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있던 교수님이 거기에 분리주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랑 같이 합하지 않고 같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리주의 이 영국 교회를 떠나고 다른 나라로 와서 그렇게 분리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주의만 갖고는 완벽하게 성경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 좁은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참으로 진실하고 순수해야 된다. 침례교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우리는 신약 성경대래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는 거짓교회이고, 그 영국 국교회에서 우리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았던 유아 세례가 지금 나에게 붙들려 있고, 유아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안 받았는데 그거를 벗어버려야 참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참된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영적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참된 교회로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전통이 바로 침례교회 전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이스와 그의 교회 구성원은 자신들이 아직 침례도 받지 않았고, 왜냐하면 유아세례는 침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언약에 근거한 분리주의 교회를 그러면 다 해산하고, 모두가 성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받은 침례에 근거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을 1608년 9년경에 암스테르담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마이스가 먼저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고, 누가 누구에게 침례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역사상 첫 번째 침례 기도는 잔 스마이스, 그리고 그 후 해리즈와 나머지 40명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스마이스 회중은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해가 몇 년이라고요? 1609년. 어디라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러면서 이제 또 자신이 성경적으로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거짓된 교회를 설립한 짐승의 특성. 거짓된 교회가 뭐겠어요?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교회. 그 짐승이 누구겠어요? 그들의 책임자들. 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붙어있는 그 짐승의 표현은 바로 유아들이 받은 침례다. 그것이 성경을 잘못하고, 한 사람이 거듭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억지로 준 유아 세례가 바로 짐승의 표다라고 그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요한이나 침례 요한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유아에게도 침례를 행한 가르침이 신약성경에는 없는데,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인간이 국가 지도자가 그들을 맘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맘대로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은 것이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아 세례는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 오직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저렇게 정리해서 그 책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루터를 볼 때 루터도 뭔가를 쓰려면 이렇게 논지를 쭉쭉 썼듯이 스마이스도 그렇게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가르쳐서 먼저 제자로 만들고 제자가 된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유아들을 대상으로 난지 며칠 된 사람에게 어떻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유아에게는 침례를 베풀 수 없다, 이런 것을 책을 써서 발표하고 침례교의 특성이 오늘날 그대로 여기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스마이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국가에서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신약 성경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으니까 내 자신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고 스마이스가 여기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고 이 사람이 또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고 둘이 합하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잔머튼이 붙으면 또 침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교회를 신약성리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글을 저 책 안에 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분이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었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를 회복했다, 요거를 후회한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한 게 잘못됐어, 이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회를 하면서 그 한 30명과 함께 메노나이트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이때는 신학적인 것보다 본인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1612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회중을 끌어갈 그런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전체를 데리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메노나이트 교회에 자기 교회를 합류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놀라웠게도 누가? 타머스 해리스가, 지금까지 계속 그와 함께 왔던 사람이 그 순간에 아닙니다. 타머스 해리지를 위시한 불과 10명의 소수가 자신들이 받은 침례를 정당하다 보고 스마이스와 31명의 메노나이트 교회 가입을 청원을 정지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서 먼저 우리를 다 데리고 갈 게 아니라 당신들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잘한 것이 바로 스마이스가 세운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한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졸업했는데 1999년부터 이렇게 졸업논문 쓴 제 졸업논문이 침례교회사고 일반 침례교회 시작이고, 또 스마이스와 해리스의 인간관계가 영국 일반 침례교회 탄생에 끼친 영향,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해리스가 아무 생각 없이 스마이스가 가자는데 계속 따라간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아니요 라고 하고 그 스마이스가 세운 그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한 해리스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살아남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졸업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헤어지고 난 뒤에 30명이 나간 뒤에 해리스와 그의 교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하는 영국인들의 신앙의 선언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침례교회가 된 하나의 침례교회가 처음으로 발표한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30명은 이제 자기들이 메노나이트 교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1612년부터 14년까지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특정한 영국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는 참된 그리스도에 관한 제안과 결론. 그래서 저렇게 길으니까, 옛날에는 책은 다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제안과 결론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102개인데요. 102개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만 딱 골라서 보는데, 그 이 신앙과의 핵심이, 그동안은 나는 국가교회가 맨 처음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참된 신앙, 참된 교회가 생긴다는 것을 발표하는데, 왕은 84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종교나 양심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형태의 종교나 교리를 가지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요가 있을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해서
이 집을 채워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요즘 성경의 번역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대로 강청, 강청과 강요, 고선. 강요는 뭐냐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강청은 내가 인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잘못 믿는다고 죽이는 일이 바로 국가교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스마이스는 국교도로 태어나서 영국 선교회를 지지하는 청교도가 되었다가 거기서 나와서 분리주의 되었다가 침례기도 여기다 이렇게 땀표를 해놓은 이유는 자기가 침례교라 부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메노나이트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스마이스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진리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최종 진리인가 라고 할 때 언제라도 그 누구라도 성경으로 나에게 얘기해 줄 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지금 깨닫고 있던 것보다 더 성경적인 깨달음을 주시면 나는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릴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은요, 우리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랑 이루어지고 사람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더 나은 것이 올 때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데 그것을 더 나은 빛의 원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마이스는 그렇게 12년에 이제 사망했지만 침례교회에 남겨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또 더 나은 빛의 원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고 성장을 거부하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타머스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타머스 해리스는 이제 원래 아주 그 귀족이고 부자였고 또 런던에서 그레이스 인이라는 법과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그런 법률가 출신인데 그 자기 졸업하고 자기 동네로 가 있다가 그곳에서 많은 성공의 청교도 출신들과 만나면서 이제 신학에 눈이 뜨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부인은 감옥에 갇혔지만 런던, 암스테르담까지 같이 가게 된 그분이 타머스 해리스. 잔 스마이스, 타머스 해리스 사진이나 그림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신앙에서는 이것이 불과 10명, 11명이 만든 거고요. 그러면서 이 스마이스와 내가 어떻게 다르냐. 스마이스는 예수님부터 지금 나까지 모든 안수가 흘러올 때 이 손과 손에서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는 계승이 있어야 되는 역사적 계승. 그게 안 되면 만약에 하나도 끊기지 않은 것이 자신 없으면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서 가장 역사적 계승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침례를 부탁했어야 됐어 라고 생각하는 역사적 계승을 원하는데 스마이스는 진정한 계승이란 1세기로부터의 역사적 계승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한 그 사람이 그 영적인 것을 발표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계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계승이 아니라 영적 계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계승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잖아요. 난 역사적 계승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는 딱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 통일돼야 되는 것이 동방정교예요. 왜 그렇겠어요? 동방정교가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역사적 계승은 불가능하고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고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서 안에 침례는 그 사람이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겉으로 표현해서 그 자체가 간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을 기본으로 그런 말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유아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요. 이것도 침례교회가 분명히 알고 있는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면 나는 세례만 받았지 침례는 아직 안 받았어요 할 때 목사님께 침례를 부탁하면 목사님께 침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교의 직위자는 신약성경대로 장로, 저기서 장로라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장로는 양떼의 영혼을 기르는 의무를 담당하고 또 나머지 집사는 가난한 자를 또 신체적으로 부자인 자의 결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 교회의 직분은 목회자와 집사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집사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용어는 장로다.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들은 이 목회자들에게 장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헤어지고 나서 한 12년까지 해리스 회중이 암스테르담에 체류했는데 스마이스가 1612년에 사망했을 때 이분들도 새로운 깨달음을 알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핍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나면 이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우리 자녀는 결국 네덜란드 사람이 될 거고 영어를 못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돼. 우리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가 같은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 나이에 아까 말했던 대로 아내는 감옥 생활 중이었고 자녀들도 영국에 있었고 그래서 1612년에 네덜란드로 돌아온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돌아올 결단을 하고 네덜란드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떠난 곳이 게인스보로잖아요. 그 근처에 사모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런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런던이 수도잖아요. 런던으로 돌아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가서 순교한 것 같이 해리스가 잔 몰튼이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진정한 교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교회, 국왕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국 런던에 돌아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 성벽 북동쪽에 스피털필드라는 그런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영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침례교회이고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스테르담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회중의 신앙을 공표하면서 영국 왕에게, 그러니까 모든 독자가 있지만 그 최종 목표는 왕을 목표해서 왕이시여 이 책을 읽어보세요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이제 써서 런던에 와서 출판했는데 그 책이 또 불법의 비밀만에 또 나오죠. 불법의 비밀에 대한 간결한 선언. 놀랍게도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저런 책을 번역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제임스 1세에게 이 책을 보면 이제 속표지에 빈 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펜으로 쭉 써요. 그 원본이 지금 그 영국에 있는 대학의 도서관에 있어요. 거기에 친필사로 한번 읽어보라고 왕에게 읽어보라고 써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리즈라고도 생각하시고 제임스 1세라고도 생각하시면 같이 읽어봐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시작. 오 왕이시여 들으소서.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은 당신의 신민의 불멸하는 영혼에 대하여 법령과 포고령을 내리거나 영적 문제에서 그들 위에 영적 권력자를 세울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왕이 영적 권력자를 세우거나 그러한 법령을 만드는 권위를 가진다면 왕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니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안으로 보면 너는 왕이고 나는 너의 신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랑 나랑 똑같아. 그걸 주장한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문제는
자신이 선택하는 문제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서 앞에서 자신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뭐 가족도 대신할 수 있는데 왕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종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다. 왕이 그에 대하여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뭐 이단이 되든 회교도가 되든 유대교가 되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계산할 문제지 왕이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을 벌주는 것은 가장 작은 부분을 할지라도 지상의 권력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간다고 했던 사람이 예를 들자면 엘리자베스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정해준 대로 믿지 않았다고 죽인 사람이 메리 시대 때 죽인 사람과 똑같아요. 액수가 300~400명이 죽이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반드시 국가교회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인데 국가교회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저렇게 책을 써서 그것을 왕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 바로 해리스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2주 후에 해리스를 정치, 사회, 종교상으로 위험한 인물로 여겨서 체포해서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하게 되고, 그래서 16년경에 사망한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반 침례교회를 보면은 그 다음에 레오나르드 부시어, 잔 머튼, 토마스 그랜섬 이렇게 이제 지도력이 이양되게 되는데, 특별히 레오나르드 부시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건데, 그거를 강제로 시키는 것은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것을 강압으로 하면 그것이 성폭행이 되듯이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성폭행이다. 이렇게 고발한 사람이 레오나르드 부시라는 사람이고, 잔 몰튼은 그 다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한 그런 분이 잔 몰튼이고, 그 다음 지도자가 토마스 그랜섬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이스가 시작하고 해리스가 지켰던 그 영국 일반 침례교회가 1612년은 다 한 개였지만 22년이 되니까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5개가 되고, 50년 되니까 47개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국의 한 부분은 일반 침례교회, 한 부분은 특수 침례교회인데, 그것이 1800년대 말에 두 개를 합해서 지금은 영국 침례교회 안에는 이 일반 침례교회적인 것과 특수 침례교회적인 게 같이 있고, 미국 침례교회도 역시 그 두 가지가 안에 있지만,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칼뱅주의적인 것이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성경적인 그런 침례교회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은 뭐 했다고 했죠? 지난 금요일에는 기독교의 DNA,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인성과 신성. 그리고 어제는 개신교의 영적 DNA, 그것은 이신득이와 십자가의 신학.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침례교의 영적 DNA,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이 성경대로 결정해서 자신들의 영적 문제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누가 우리를 간섭해서가 아니라 우리 회중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그런 교회를 신약 성경대로, 신약 성경이 있을 때의 개신교는 그러한 자유교회였지만, 신자들의 교회였지만 국가의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자, 제가 지난 3일 동안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전공하는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를,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의 영적 DNA, 또 개신교의 영적 DNA, 또 침례교의 영적 DNA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근거한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위하여 살고, 또한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리버사이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매 이들이 말씀으로 분명히 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성강 목사님, 사모님,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력 안에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